고기가 있다면 연어입니다. 연어. 울려요? 연어입니다. 연어. 연어는 깊은 바다에 삽니다. 연어는 알을 낳은 후에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갓 부화되어 나온 새끼들이 아직 먹이를 찾을 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살을 새끼에게 주기 위해서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새끼들은 그것도 모르고 어미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자랍니다. 이때 어미 연어는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새끼들이 마음껏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살을 뜯어먹게 내버려 둡니다. 새끼들은 이렇게 어미의 살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어미는 결국 뼈만 남고 죽습니다. 연어는 자식을 위해 소리 없이 죽는 가장 위대한 모성애를 가진 물고기다. 그래서 연어를 모성애의 물고기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물고기 중에 효자 물고기가 있습니다. 가물치입니다. 가물치는 알을 낳은 후에 바로 실명한다고 합니다. 가물치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먹이를 찾을 수 없어 그저 배고픔을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화되어 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천부적으로 이것을 깨닫고 어미가 굶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마리씩 자진하여 어미 입으로 들어가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워줍니다. 가물치는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하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눈이 떠진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미 자기들의 새끼의 10분의 1밖에는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새끼들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어미를 살립니다. 그래서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우리 교회는 함께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효자, 아버지 앞에서 효자인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효자고 이삭도 효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효자이시고 이삭은 아브라함 앞에서 효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효자이십니까? 효자. 오늘 저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효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효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효자가 되시고요. 또 부모님 앞에서 효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부모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겠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는 가증스러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면 주일도 범하면서 부모님에게 인사를 가겠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모에게 효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랬어요. 십계명도 먼저 하나님입니다. 다음에 이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유대인의 전통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하고 조소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아주 자부심, 프라이드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남을 비난해요. 교회 안에서 이 바리새적 신앙을 가지면 자기는 옳아요. 다른 사람은 틀립니다. 벌써 이때부터 그 사람은 교만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안식일을 범한다고 늘 비난하고 또 장로들의 전통인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이들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고 하시면서 헛되이 경배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킨다. 그렇게 말했어요. 최성교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발인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최성교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회자이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효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가르치고 효의 대학까지 설립하시고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효에 대한 강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효를 강조해도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효도하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효를 강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치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가지고 비난할 때 예수님은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고르반.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슬프죠. 하나님 앞에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 사람에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십계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무 효만 강조하면 안 되겠죠. 효가 중요합니다. 성경의 효는요, 효도하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말씀이 있어요. 그 어떤 종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죠.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죠. 모세가 그때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아 할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깨닫습니다. 2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우리는 너무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오늘 나라면 어떨까요? 오늘 저 하준이를 제물로 드리라. 그런다면 지금 하준이 너 웃고 있냐? 이건 심각한 사건이에요. 영진 집사하고 은서 집사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참 웃겨. 줄 때는 언제고 뭐 제사로 드리라고?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은서 집사가 엄마 권사님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보고 나타나더니 내 아들 하준이를 제물로 드리래. 그러면 할머니는 나는 그런 꿈 꾼 적 없어. 그러면서 또 잘못 꿈꾼 거 아니냐? 그럴 거 아니야?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합리하겠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15세 이상은 됐을 것 같아. 115세 아니면 115세 아니면 120세 정도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이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그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천하 그 만국의 복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할 것이다. 근데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여자의 구실 자식을 낳는 여자로서는 구실을 할 수 없다 그 얘기요. 자식은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바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여자를 취해서 또 많은 자식들을 낳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진짜 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그대로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죠. 그리고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아요. 맞죠?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삭을 독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독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누구예요? 이삭을 통해서 그 씨가 번성할 것이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독자를 바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는 끊기죠. 그럼 아브라함은 의심이 가겠죠. 이삭 말고 이스마엘인가? 아니면 다른 자식이 있나?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도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시험을 많이 들어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옆에 있는 교인 때문에 시험 들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아무개 장로 때문에 시험 들고, 또 심지어는 가정에서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바른 말해도 그게 나한테 기분 나쁘면 또 그게 시험이에요. 주일날 교회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옵니까? 주일날 교회 오세요. 그것도 시험이에요. 근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복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이게 다 시험이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는, 그야말로 포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취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욥처럼 그렇게 믿음이 있었나 봐요.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뭐 이 정도 믿음 되면 괜찮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이유도 없이, 불평도 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효예요. 여러분, 효는요, 이유도 없어요. 불평도 없어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지시하는 곳, 거기서 네 아들을, 네 독자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3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길입니다. 3일 길. 모리아 땅까지.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이 서둘러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기 위해서 일찍이 서둘렀습니까? 근데 신기하게 멀리서 오는 분들이 더 일찍이 서두릅니다. 가까이서 오는 분들이 더 지각해. 여러분, 믿음은요, 일찍이 서두르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 주일날이니까 아침부터 일찍이 서둘러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그저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라도 나오면 그건 믿음이 있죠. 근데 주일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는 그런 고통 앞에서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어요. 더군다나 자기 아내 사라하고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라하고 상의하면 사라가 난리 나겠죠. 그렇죠? 당신 미쳤냐? 늙었냐? 치매 걸렸냐? 하나님이 웃기지 않냐? 그렇게 따지겠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은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집에서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모리아 땅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5절 봐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종들을 이제 어느 만큼
까지만 오게 하고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종들 데리고 가면 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가지고 묶어서 칼로 배를 가르려고 할 때, 쪼개려고 할 때 종들을 제사 자리까지 데리고 가면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옆에 종에게 야 우리 주인님 미쳤다. 지금 정신이 제정신 아니야.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잡으려고 저렇게 묶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달려들어가 가지고 손을 팍 잡고 주인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어떻게 이상이 오셨나 아프신가? 주인님 정신 차리세요. 시작. 저 같아도 여러분 안 데리고 가. 정신 차리세요 주인님.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안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종들이 할 일이 따로 있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제자들을 놔두고 가서 기도하셨어요. 안 데리고 간 거죠. 자기 사역, 제자들의 사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들을 놔두고 나는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종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벌써 아브라함은요 자기 혼자만 돌아온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삭은 못 돌아온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들을 주저앉혀 놓고요. 이제 나는 가서 제자들이고 오겠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6절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청년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얻었으니까 아무리 이삭이 어리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15살 이상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 나무를 지우게 했잖아요. 지게질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준이에게 그 지게질을 하게 합니까? 영진 집사님, 하준이 물건 들고 갈 때 하준아 네가 들어 무거운 거 들고 가게 합니까? 안 하죠. 어떤 아버지가 저렇게 어린 근데 하준이가 나이는 어려도 키가 아빠만큼 컸어. 그러면은 하준아 너 이거 들고 가.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지금 하준이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없네 15살짜리가 우리 저기 가인이가 지금 15살 넘었지? 이렇게. 네가 응? 그래 이제 이삭도 17살. 그래서 이제 네가 지고 가. 이삭은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순종해요. 근데 이제 이삭도 이상하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이제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가는데 7절 읽어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을. 벌써 이삭이 성숙했다. 이삭이 어른스럽다. 좀 크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삭은 눈치를 채기 시작하는 거죠. 벌써 두 종을 저기 머물러 두고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에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에 있어서는요. 제사를 받는 대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물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삭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요, 나이가 이제 한 20여 살, 15살에서 20여 살 먹으면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요, 아버지는 어디를 가든지 가시는 곳마다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단 말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는 일을 했거든요. 그때 이삭이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제사 드릴 때 이삭은 항상 짐승과 같이 동행했다는 걸 알아요. 짐승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삭이 물은 거예요. 아버지, 번제 드릴 짐승이 없습니다. 양이 없어요. 아버지가 뜨끔하죠. 그러니까 이삭은 야, 이거 내가 짐승이 아니야? 내가 양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죠.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여러분, 이삭은요 다 알고 따라와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다 아시고 골고다로 향하신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여기서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렇게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자기가 재물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아버지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한 산 거기에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한 골고다 십자가까지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 순종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된다는 것은요, 순종이에요. 순종은 자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생각을 접는 게 순종의 시작이에요. 내 생각이 있으면 순종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제 개인을 위해서 말고 그때는 순종 안 해도 돼요. 개인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갑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장로님들이 자기 생각, 그건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불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장로님들 그게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왜 대답 아니요? 불순종이에요. 순종은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고 하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때 진짜 효자가 되는 거예요. 이삭 보세요. 이거 내가 재물인데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본다는 거 알아요. 죽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할 때 교인의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11조 드리고. 근데 그거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이죠. 알면서도 값을 지불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게 효예요. 불만 불평이 있으면 벌써 효가 아니에요. 읽어요.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이 종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종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님 미쳤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시작. 그럴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인도네시아에서 그 순교당하는 선교사님 봤어요. 화형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자기 하나 죽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순교시킬 때 죽이려고 하면서 그 아들, 자기 와이프를 데려다 놓고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살려주겠다. 여러분 이거 저는 그걸 보면서요. 내 앞에서 내 아들, 내 와이프를 죽이겠다. 나보고 예수 부인하라. 근데 그 선교사님은 끝까지 믿음 지키더라고. 못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 어디에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식, 자기 와이프 앞에서.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너는 어차피 죽어. 네가 부인하지 않으면 넌 죽어. 근데 애들이 막 아빠 살려달라고 하는데요. 죽음 넘어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면 죽음은 잠깐이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히브리서 1장인가 2장인가 거기에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을 멸하잖아요. 이걸 모르면 순교 못 당하죠. 하늘의 영광을 본 자만이 땅의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순종하고 교회 다닙니까? 효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요, 목회자 말 안 들어요. 부모 말 자식 안 듣습니다. 교회 가자, 애들 말 안 들어요. 만약에 정말 성경적인 자식이라면요, 교회 가자. 그러면요, 거기는 이유도 없어요. 아버지가 가자고 하는데 내가 가는 게 당연하죠. 그게 이삭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종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이삭만 데리고 가고요. 이삭을 결박해서 묶는데 이삭이 20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는 벌써 120살이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 미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뿌리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힘이 이삭보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삭이 지금 왕성하잖아요. 아버지 밀치면요. 아버지 저기 가서 나가 떨어집니다. 아버지가 노년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뺄 때에도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이삭이. 독자입니다. 칼을 잡아가지고 아브라함을 쪼개려고 하는 순간 읽어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시작.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려. 여러분 어디서 아브라함이 신앙이 합격받았어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모리아 땅,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그 산. 거기서 아브라함이 신앙이 합격받습니다. 거기에 순종이 합격받아요.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효, 아버지에 대한 효가 합격받은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분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요,
제가 다음 주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고난 뒤편에 있는 구원, 고난 뒤편에 있는 구원. 반드시 고난 뒤에는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그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삭 역시 아버지가 이렇게 할 때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순종이 있고 효가 있는 곳, 여기는 희생이 있는 곳이죠. 희생, 값을 지불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순양. 이 순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교만해져 가지고 인구조사합니다. 요압 장군도 반대했어요. 그 하나님이 다윗의 교만을 징계하시려고 나타나 가지고 세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너 교만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멸하려고 하는데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석 달 네가 적에게 패해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할 것이냐, 셋째 사흘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전염병이 임하게 할 것이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짧게 끝나고 싶으니까 세 번째를 택하죠. 그때 전염병으로 얼마가 죽어요? 7만 명이 죽습니다. 몇 명? 7만 명. 그때 다윗이 가슴을 치며 회개해요. 나를 치시지 왜 죄 없는 저 백성을 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회개할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네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에게 그 땅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것이다. 내가 그 땅을 살 것이다 했더니 오르난이 아이고 왕이시여 그냥 쓰세요. 이거 왕께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상당한 값을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그 땅을 나에게 팔아라. 그래서 오르난에게 다윗이 비싸게 값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금 600세겔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번제를 딱 드리는데 여호와의 전염병의 재앙이 그칩니다. 자, 우리 성경 읽어요.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자, 우리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저는 여호와 이레 얘기할 때 항상 뭐만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니 이삭을 위해서 준비한 순양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여호와 이레는요.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재앙이 심판의 칼이 끝난 곳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곳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한 산인데 거기가 모리아 산이에요.
그리고 이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다윗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전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것이 이삭 대신 양이에요. 순양. 내 독자 양이에요. 이걸 요한복음 2장에서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이 땅은 46년 지역권을 당신이 3일 만에 일으키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켰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성전된 육체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성전은 헐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전을 모셔야 됩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오른 안에 타작마당. 자, 하나님은 어디에 성전을 세우셨어요? 순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죠. 효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효자요, 어머니 앞에 효자였죠. 십자가에서 네 어머니라 요한에게 부탁하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대해서 희생하시잖아요. 십자가는요, 우리 인간의 심판이 그친 곳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그 심판이 끝난 곳이 십자가예요. 거기에 성전을 세웠어요. 여러분, 아이러니컬한 얘기지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황금돔은요,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슬람 사원이에요. 솔로몬이 지었고 무너졌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한쪽에 벽만 남았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이 성전은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으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 그들 성전을 회복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슬람 사원이 딱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맨날 그 가자지고 이슬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슬람하고 막 싸우잖아요. 옛날 아라바트 죽었죠. 아라바트 있을 때 막 얼마나 그렇죠.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말씀 결론 내릴게요.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고요? 순종. 어디에 효가 있는 곳, 어디에 희생이 있는 곳, 심판이 끝난 곳, 오른 안에 타작마당, 그곳에 모리아 땅, 거기에 다윗,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졌는데 그게 아브라함, 이삭을 드린 곳, 여호와 이레,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에요.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우리 효가